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소서. 밝은 밤 내어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소서. 갈급한데요. 오소서. 갈급한데요.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데요. 오셔서 갈급한데요.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의지하
주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고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하셨는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시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채워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두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으시는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언제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장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여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구하게 하셔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서 경제적 경제 발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 충만하여 충성하며 순종으로 전도에 힘쓰는 모두가 되어 부흥의 역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영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육자님들에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순종하여 빚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서 기도하며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선교하며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여 복을 나눠주며 하늘의 큰 상급이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유튜브에서 장로회에 이르기까지 각 기간마다 언제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사명을 순종과 감사로 충성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남녀 선교회와 지구역장들의 손길 위에 축복의 열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들레헴 찬양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
베들레헴 찬양대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기다린다는 것은, 잘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되는 것이 잘 준비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비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앞날을 위해서 미리 마련하여 갖춤. 그러니까 준비라는 단어 안에 미리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미리미리 준비 좀 잘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라는 단어를 빼놓고 그냥 준비 좀 해 이렇게 얘기해도 미리라는 의미는 들어가니까 미리라는 단어를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시험 공부 다 했다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다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공부 다 했다, 준비 다 했다 라고 하는 아이들한테 한 번이라도 책 좀 더 읽어봐라, 좀 꼼꼼하게 좀 더 확인 좀 해봐라 라고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토요일 날 설교 준비 다 했다라고 바깥에 싸돌아다니고 있는 저를 만난다면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설교 좀 더 읽으세요. 성경 말씀 좀 더 묵상하세요. 기도 좀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 설교 주제를요, 월요일 새벽에 준비를 해요. 그리고 화요일 날이면 설교 초안을 다 잡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설교를 대부분 다 완성을 해서, 그래서 그 주보사에다 넘기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생각 좀 하고 오라고 질문도 만들어서 질문을 2개나 3개를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전해드리고,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아예 이제 설교를 다 완성을 해서 오탈자 다 수정을 해서, 그래서 자막팀에다가 방송팀에다 다 넘기고요. 토요일 날에는 그 설교를 계속 리마인드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많이 준비를 하더라도요,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설교하면서 분명히 제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5장이라고 제가 잘못 얘기할 때도 있고, 숫자는 정말 잘못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의 독립일이 1948년인데 1947년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막 횡설수설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말을 막 꼬일 때가 있어요. 말을 빨리 하다 보면 말이 막 꼬여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설교 준비를 잘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와서 설교 본문을 다시 한번 딱 끄집어내서 읽는데 그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같을 때,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완전히 그거 내가 해놓은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는요, 이게 설교 준비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럴 시간에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준비할 시간에 정말로 성경 많이 읽고, 그래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그냥 원고 없이 설교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설교 준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리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때로는 준비한다라는 말이 결국 허망하게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멍할 때도 있습니다. 준비된 것과 준비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무의미할 정도로, 내가 능동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바꿔본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진짜로요. 주일날 그것도. 그때는요 진짜 멍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설교 준비 많이 해놔도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준비 안 한 것이나 준비한 것이나 무의미할 정도로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를 삶에서 느껴보지는 않았습니까? 준비 다 해놨는데 준비한 것을 아무것도 써먹지 못할 때,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관해서 준비해라,
예수님의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라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가장 비현실적인 이야기라서 사람들이 그 언급을 회피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재수 온 붙을까 봐. 사자도 안 써요. 사자도. 옛날에 아파트에 4층이 없었어요. F층이라고 있었지. 그만큼 죽는 이야기 안 해요. 죽음만큼 그런데 확실한 게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죽을 거예요. 저부터. 죽음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젊은이에게 죽음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죽음을 잘 준비한다고 준비했어요. 영정을 만들어 놓고, 수의도 사놓고, 관도 사놓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은 남겨진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보험도 들어놓고, 상조에도 들어놓고, 그리고 묘자리도 만들어 놓고,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한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모순처럼 들릴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 라는 말이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건강을 잘 유지해야 돼 라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모순이잖아요.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죽음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에서 모든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조금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개인적인 종말이지만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류가 종말하는 날이거든요. 지구가 종말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이나 같은 죽음이라고 죽음과 재림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준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주 수동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능동적인 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 능동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끝없는 기다림이기도 하고, 왜? 수동적으로 아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니까,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그래서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수동적으로는 끝없는 기다림이지만 능동적으로는요,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요구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옛날 결혼식은요,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낮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밤에 대부분 결혼식을 했거든요. 근데 신랑이 오는 시간에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밤 12시가 될 수도 있고 밤 1시가, 새벽 1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주인이 결혼식에 참석했대요.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인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하인이 왜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샌들을 신고 다녀요. 샌들 아시죠? 끈으로 이렇게 발을 묶는 거. 그러면 먼지가 다 발에 묻어요. 흙먼지가 다 묻어요. 그럼 주인이 들어오면 물을 떠다 놓고 기다리고 있어서 발을 씻겨드리고 손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인이 할 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 뭐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이 언제 끝날 줄 알고.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는 것을 이렇게 주님은 설명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염없이 주인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과연 좋은 기다림이겠는가? 올바른 기다림이겠는가? 죽음을 여러분 하염없이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좋은 죽음 기다림이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정말 그런 삶이 좋은 삶이겠습니까? 죽음에 관해서 논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과연 좋은 기다림이겠습니까? 과연 정말로 잘 준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겠습니까? 주인 오시는 그 시간만 기다리고 동구 바깥에 나가서 물 떠다놓고 주인이 언제 오실지 그냥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거 시간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부흥사가 가끔 사람들의 감정을 막 건드리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울 거예요. 밤에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2절은 안 할래요. 저는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이 세상에 사는 것 재미없는 사람들이 비전도 없어서 삶의 애착도 없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찬양은 주님 고대가예요. 주님 고대가. 손양원 목사님께서 민족의 암울한 시기에 고난 중에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겠다라는 고백에서 만든 찬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을 우리는 왜 합니까?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다면, 이건 찬양이 원래 만들어 놓은 작가의, 그 작곡자의 찬양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제나 오실까, 오늘이나 오실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들뜬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 바라보겠다라는 찬양이었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대충 기다릴 수 없잖아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까? 찬양하다가? 설교 듣다가? 말씀 읽다가? 아니면은 노래방 가서 노래하다가? 텔레비 보다가? 친구와 싸우다가? 아니면은 주님 그때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혹시 내가 딴짓하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무엇을 했는가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판단하실 것 같아요. 어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의 성경은요, 늘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넷플릭스 드라마 보고 눈이 충혈되고, 그것도 재미없어서 이제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더 이상 볼 게 없어가지고 게임하다가 눈이 다 충혈됐는데 잠은 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잠을 청하려고 이 사람이 성경책만 읽으면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그때 먼지를 털어서 성경책을 딱 펴고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는 순간에 천둥번개가 치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성경책 읽고 있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속지 않으실 거예요. 일상생활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해왔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재림 때에 무엇을 하다가 발견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모든 일을 재림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로 주님께서 나를 결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은
들뜨거나 흥분된 모습 혹은 세상에 대한 원망과 허망함에 가득 찬 모습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만 바라보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을 사명으로 여기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나 나를 데려가실까 하는 그런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날이 갑자기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도적같이 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을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만 우리들에게는 알려주실 거죠? 라고 물어요. 너무 의아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는 알려주실 거죠. 그때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도적같이 오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라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41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재림하실 날을 알려주실 것이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안 알려주시겠대요. 도적같이 올 거니까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 하나를 더 드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본문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42절에서 4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잘 기다리는 사람인가 말씀하시면서 주님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식솔들을 잘 보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식솔들을 때리고 자기 멋대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청지기예요? 주인이 떠난 다음에 주인이 언제 오실지 망보고 있다가 주인이 오실 때만 잘하는 사람? 이건 좋은 청지기가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잘하는 사람, 그러다가 주인이 왔을 때에 평상시에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는 동안 나에게 주신 달란트, 물질,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사람, 식솔들을 잘 챙기는 사람, 주인께서 칭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 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니까요. 주어진 매 순간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준비할 것이 없다라고 자만하지 말고, 아무런 비전과 소망도 없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탤런트,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맡겨진 사람들을 다른 식솔들에게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될 거예요, 주님께. 이것이 바로 죽음의 능동적인 기다림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능동적으로 내가 준비를 해놔도 수동적으로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모든 걸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수동적인 기다림, 재림에 대한 수동적인 기다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에서는요, 하루에 7명씩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작년 통계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2,551명입니다. 2,551명을 365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7명씩 죽은 꼴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세이 굿바이도 못했어요.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못하고요, 허망하게 바깥에 나가서 죽은 거예요. 객사한 거예요. 바로 이번 달이죠. 이번 달 7월 1일에 서울시청에서 역주행하던 차가 9명을 그냥 치어 죽이고 말았어요. 그 중에 한 30대 남자는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새신랑이래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리 조심을 해도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우리는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은 주님께서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이구나.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내가 알 수 없는 그날이 내 종말이 되고, 내가 알 수 없는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될 텐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하인은 주인을 일찍 오게 할 수도 없었고 주인이 더디 오게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악한 청지기의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오는 시간을 스스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산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느냐? 근데 이 계산이 꼭 오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계산한 건 다 오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산이 맞죠. 주인이 결혼식에 갔으니까 결혼식 하는 게 한 하루는 걸리니까 하루 정도 거기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결혼식장 그 동네에서 우리 동네까지는 한 6일간의 거리니까 하루 그리고 6일, 한 일주일은 걸리겠구나. 그러면 나는 마음 놓고 놀아도 5일은 놀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계획한 거예요. 자기가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도둑같이 왔다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올 줄 몰랐죠. 청지기의 잘못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올지는 몰랐지만 그것이 언제 올 것인지 계산하고 그 모든 시간을 자기 멋대로 썼다라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의 재림과 인생의 죽음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지금 계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겠지, 아직은 아니겠지,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운명이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 이때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시한부 인생이 선고되는 겁니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벅차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준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기다림은 능동적인 기다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만 가자 말씀하시면 손 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수동적인 기다림이다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능동적인 기다림과 수동적인 기다림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능동적인 그런 기다림,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능동적인 기다림.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손 놓고 가야 되는 수동적인 기다림 말입니다. 그 긴장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순간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명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으니 가자 말씀하시면 그때 깨끗하게 손을 놓을 수 있는,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떠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사역의 말미에, 인생의 말미에 이제 손을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지는 않았습니까? 봐왔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바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긴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동적인 기다림과 수동적인 기다림의 그 긴장감 말입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명에 대한 책임감과 미련이 있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손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딱 그만 멈춰 설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능동적이면서 또 깨끗하게 주님께서 부르시면 포기할 수 있는 수동적인 그 기다림의 긴장감으로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삶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이 교회에 오기까지 준비해 주셨고 기다려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도 능동적인 기다림을 하셨어요. 그 능동적인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걸어 나가신 거예요.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그것은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근데 주님은 수동적으로도 기다리셔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교회 앞으로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올 때까지, 끝까지 탕자가 떠났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동구밭에서 기다려 주셨던 그 심정을 가지고 수동적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기다려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반응은 바로 내가 주님 이제는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 기다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초소가 어디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 어제나 오늘도 언제 주만 찬양해 괴로운 곳에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운 곳에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요즘 큰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은요, 아이들을 봐주는 놀이시설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놀도록 맡기고 아이들과 함께 쇼핑하다 보면은 제대로 쇼핑하지 못하니까 그곳에 아이를 맡기면서 부탁합니다. 아이에게 내가 금방 올 거니까 여기서 잘 놀고 있어. 잘 놀고 있어. 여러분, 잘 노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부모님이 떠나자마자 부모가 떠난 길을 바라보면서 울고불고 엄마 찾는 아이가 잘 기다린 아이일까요? 아니죠. 잘 기다린 아이는 엄마가 다시 찾으러 왔는데 벌려놓은 놀이기구가 너무 많아, 벌려놓은 사업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엄마 잠깐만 나 이거 책임져야 돼, 여기 좀 더 놀다가 잘 기다린 아이일까요? 잘 기다린 아이는 부모님이 떠나자마자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다른 친구들과 잘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귀는 어디에 열려 있는지 아십니까? 엄마 부르는 목소리에 귀는 열려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귀는 천국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멀리서 엄마가 불러요. 그러면은요, 놀던 모든 것을 다 팽개쳐 버립니다. 엄마 왔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노는 기구가 너무 좋더라도, 세상이 너무 좋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면은요, 다 모든 것은 포기할 수 있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있어야죠. 능동적으로 친구들과 잘 노는 것도 필요하지만 엄마가 부르는 시간에 포기할 수 있는 수동적인 기다림도 있어야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 주신 사명지가 이 땅이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동적인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것을 털어버려야 되니까 수동적인 기다림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지만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떠날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면서 능동적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벌려놓은 일들이 많고 하는 일들이 많고 바쁜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에 털어버릴 수 있도록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가자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수동적인 기다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계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
주님과 주실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내가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얽히고 썩힌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되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하나님 소망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밤이나 밤이나 어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낭망하며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낭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해.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없이 낙심하며 천국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에 맡겨주신 달란트를 배로 남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계산하시는 방식대로 주님께 맡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할 때에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깨를 누르고 있던 모든 중압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같이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배로 남기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만 이제 오라 하시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수동적인 기다림
그 긴장감도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고 그 목소리를 늘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축복된 주일 저희들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강신호 목사님을 통하여 잘 기다린다는 것이란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시간상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한 반짝반짝 예배가 매 주일 8시 40분에 대성전 유아동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단 세미나가 구리 2단 상담소의 김강림 전도사를 강사로 7월 19일 오후 8시 30분 금요 성령대망의 시간에 있습니다.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주일 오후 12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 후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아서 교회 학교에다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만 좀 수련회도 많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도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지만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힘을 더 낼 것 같아요. 부족하진 않지만 격려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시일반 조금씩, 혹시 나가시다가 모금함이 보이면은요 잘한다라고 후원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능동적인 기다림과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세상의 미련을 떨쳐버리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 따라 나설 수 있는 수동적인 기다림의 긴장감으로 감사함을 담아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물질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께 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실 날을 능동적으로 기다리며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가자 하실 때 훌훌 털어버리고 떠날 수 있는 소망으로, 수동적으로, 그 긴장감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